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목을 일편단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다 잘 아시는 단어죠. 일편단심. 일편단심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나 한일 조각편 붉을 난 붉은 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심. 그래서 한 조각 붉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일편단심이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에 사전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란 말이에요. 두 개. 예전에 그 어르신들 우리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부엌하고 방에 이제 그 식사를 자 이제 부엌에서 준비해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몇 초 안 되겠죠. 1분도 채 안 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더라. 무슨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뭐부터 해. 그 1분 상관에도 그 수많은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재물을 또 섬긴단 말이에요. 재물을 또 섬긴다. 근데 요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음 단어에서 보시면 마모나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근데 이 마모나스라고 하는 이 원어 뜻이 부자 또는 부, 돈, 소유물, 재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대의 그쪽 그 지역에서 나온 그런 모습인데 이 자신감, 즉 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모나스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의 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탐욕적인 그 신격화된 만문화된 모습을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재물을 섬긴다. 하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재물이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재물이 너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재물을 신처럼 쫓아가는 신처럼.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재물을 섬긴다. 재물을 섬긴다. 이것을 두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일부러 찾았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잘 보시면 그 히브리어에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신뢰하다. 우리는 아멘 그러잖아요. 이게 아멘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신뢰합니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이 만문이라는 신이 그 단어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이 만문을 섬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찾는데 돈이요 이렇게 찾는 거죠. 돈이시여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는 이 모습을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구세군을 만드는 창시한 그 부스 대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관들이 신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하지만 내가 가장 행하고 싶은 일은 사관생들을 10분 동안만 지옥에 데리고 갔다 와서 4년간의 피땀 흘린 공부의 필요성보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불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스 대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필요하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신학 공부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들 정말 지옥 갔다 오면 와봐라. 10분 동안만 갔다 오. 10분 동안. 10분 동안 갔다 오면 너희들이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 불타는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저렇게 큰 고생받으며 엄청나게 고생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게 참 제가 지금 천국과 지옥에 관한 책들을 10권 넘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그 우리나라에 어느 그 전도사 지금 전도사님 목사님 되시는 분이 여자 전도사인데 그때 그 어린아이 아빠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학교 선생님 그만두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개척을 하니까 뭐 애들이 성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뭐 다 합쳐서 한 몇십 명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이 딸이 자기 친구들 데려와요. 초등학생 친구들 데려와서 같이 부흥회에 참석한 거예요. 기도회에 참석하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다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세 명이 똑같이 자기의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세 명이 똑같이 꽃가마를 타고 하늘을 갔다 온 거예요. 지옥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처럼 뭐 핸드폰이 또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녹음기를 가지고 옆에서 녹음을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는데 이 지옥에 갔다 오는 그것을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죠. 구경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세 명이 똑같이 구경하는데 아이들이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다가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아이들이 입신 중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막 이쪽에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무섭게 지르는지 막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제가 그 녹음한 파일을 제가 준비해 놨었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그건 제시켜놨어요. 진짜 그 아이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처참하니까 막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 그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어쨌든 하여간 그걸 하려고 하다가 시간 안 되고 시간 없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시간이 급한데 그러면서 제가 뺐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거 성경적인 이렇게 그 가르침을 중요시하기보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 그 오후 예배 설교 시간을 들으면서 가슴이 막 찢어지더라고요. 가슴이 막 찢어져요. 무슨 소리냐면 아니 신학교에 교수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 아이들한테 신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가봐야 천국과 지옥 가봐야 알죠. 천국과 지옥을 가봐야 알죠. 어디 신학교 교수가 그런 소리를 할까.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가지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글로리아 폴로 오르티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콜롬비아 치과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엄격한 어머니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성인이 되어서 자주적인 삶을 살겠다고 윤리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합리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에 젖어 살았는데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배에 형식적으로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악마와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고요. 지옥에 그런 거 어디 있냐? 그런 거 부정했던 그런 여자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여자였습니다. 해방감을 만끽하면서 살았던 그런 여자고 독립심이 강하고 자의식이 뚜렷한 능력 있는 전문직 지성적인 여자였어요. 자신이 가진 것 중 최고의 자랑할 것은 자신의 풍만한 가슴, 아름다운 발, 아주 섹시한 몸매, 이게 자신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하루에 4시간을 에어로빅, 마사지, 다이어트, 주사위로 하는데 4시간을 씁니다.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시죠? 하루에 4시간을 자기의 몸을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하루 4시간을. 여러분 전문직의 의사니까 직장도 있어야 되겠죠? 거기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집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시간을 하루에 24시간 중에 4시간을 자기 몸을 만드는 데 썼던 거예요.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죠? 저 지금 빨간 옷 입고 지금 있는 분 두 사람이 그 주인공인데 하루에 4시간을 온 몸을 가지고 그냥 그걸 만드는 데 쓴 거예요. 그때까지 인생의 대부분 언제는 몸을 관리하는 데 다 보냈고 그것만이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었고 주된 관심거리였고 오로지 자신의 몸에 대한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대한 사랑, 자부심이 대단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여자였어요. 1995년 5월 5일 우리는 어린날로 좋아하는 날이죠. 제가 이거 날짜를 찾아보니까 금요일이었어요. 이 사람이 콜롬비아 수도의 보고타의 보고타 국립대학에서 논문자를 정리하기 위해 자기 조카 역시 치과의사인데 이 23살짜리 조카의사와 같이 함께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벼락을 맞습니다.
둘 다 벼락을 팍 하고 맞아. 혹시 벼락 맞아보셨어요? 저도 벼락 맞아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전자공학을 공부를 해서 서울대병원에 의공학과라고 해서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그런 파트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즘에는 TV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벽면 TV, LED TV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배불뜨기 TV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거는 뒤에서 이렇게 빔을 쏴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고압이에요. 굉장히 고압이에요. 그거 수리하다가 잘못하면 만 적이 있습니다. 삐빅 하는데요. 아이고 아주 번개보다 몇 천만 분의 1이죠. 그런데도 막 정신이 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몇 개월 전이죠. 어르신들 그 목욕탕에 들어갔다 간둔사가 3명 죽었잖아요. 뉴스 안 보셨나요? 여러분 맨날 성경하고 기도 마시고 뉴스 안 보셔서 모르시는구나. 그 어른들 3명이 그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3명이 그 간둔사가 죽었어요. 그런 사건인데 여러분 이분이 벼락을 맞은 거예요. 다음 장을 보시면 이분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샀었어요. 사갖고 있었는데 책이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말해야지 그러고 했는데 교보문고에 보면 벼락 맞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은 품절이 됐어요. 절판이 돼가지고 품절이 됐는데 분도출판사라고 천주교에서 운행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 이 책을 팔아요. 페이지 수는 얼마 안 되네요. 한 50몇 페이지, 60몇 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 책에 나왔던 그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기 조카는 벼락 맞는 순간에 그냥 죽어버렸고 이 여인은 그래도 좀 옆에서 맞았는지 온몸이 숯덩이가 돼서 다 타버렸고 고파와 심장, 간, 할 것 없이 다 파손됐어요. 파손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동생은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 여인도 장시간에 걸쳐서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뇌는요 혈액이 공급이 돼서 산소가 공급이 돼야 살기 돼 있죠. 그래서 단 몇 분만 지나면 뇌가 제일 빨리 이게 썩어져 버립니다. 한 5분도 안 되게 되는 그 순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몇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뇌가 손상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물론 한 달이 지나니까 발이 썩어서 절단해야 된다고 했지만 동생이 끄끄말려가지고 치료는 절단 안 했는데 이 다리도 절단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다시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의료 과정을 다 거치면서 치료했던 의료 과정이 글로리아, 제가 의사로 일한 지 38년째인데 이렇게 큰 기적을 본 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극적으로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는데 온몸이 다 완전하게 회복이 돼요.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벼락 맞는 그 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매 맞잖아요. 그리고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성박해 버리잖아요. 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서 전도여행 가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때에 바울 사도가 삼층천에 갔다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벼락을 맞는 그 순간에 죽어버리면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요. 그러면서 고백하길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책에 자신의 몸을 사는 대신 영혼을 사탄에게 몸값으로 팔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에 영끌이다 그래서 집사교에서 자신의 모든 거 다 끌어모아서 집 산다고 이렇게 한 그 영혼을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산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정말 맞아요. 자신의 몸을 사는 대신에 영혼을 사탄에게 몸값으로 팔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았는데 그때 죄는 공짜가 아니고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보니까 사탄이 빚 갚으러 빚쟁이가 돼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너 이제 나 따라와라. 지옥 가자. 그런 거예요. 왜? 너는 네 영혼을, 네 몸을 살기 위해서 네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네 영혼은 내 거다. 그래가지고 이 빚쟁이처럼 많이 끌어온 거죠. 그래서 지옥과 천국을 갔다 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지상으로 내려보내면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너는 지상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이 체험을 1000번이 아니라 100만 번이라도 이야기하고 전해야 된다. 내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도 다음번에 올 때에는 더 엄격한 잣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오르티즈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를 하죠. 그리고 이런 또 얘기를 또 하셔요. 기름 바른 자들, 즉 이제 기름 바른 자들의 목사나 수도자 또는 신부 이런 정도의 말씀이죠. 즉 봉헌된 사제들과 수도자들도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내가 행한 이 세상의 기적들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 모두 더 엄격한 잣대로 심판받는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듣기를 거부하는 이는 가장 사악한 기모거리이며 보기를 거부하는 이는 가장 사악한 맹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자, 이 사람을 제가 뭐 더 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넘기고 다음 분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분은 책이 제목이 너는 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좀 나이가 들어 보이죠? 근데 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예언사, 또 치유사역, 그다음에 그 수많은 사역들을 잘 한다고 알려진 마이크 비클, 바비 코너, 빌 존슨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마이크 비클, 바비 코너, 빌 존슨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이 박 존슨 목사님을 선지자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이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 이제 한 500페이지 정도 제가 일부러 책을 갖고 왔어요. 이 정도 두꺼운 책입니다. 이 정도 책인데 이 책에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75년 8월을 제가 왜 날짜를 계속해서 알려드리냐면 가짜 예화가 아니고 진짜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975년 8월 5일 이때 이분이 픽업 트럭을 타고 그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고속도로에 하루 종일 달려도 차가 한 대도 못 만날 정도로 이렇게 차가 안 많대요. 그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런데 픽업 트럭을 타고 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농구공만한 불빛이 나타나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더래요. 그리고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이 보이면서 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975년입니다. 제가 65년생이니까 그때 벌써 11살쯤 됐으니까 벌써 한 40여 년 전입니다. 이때에 세 가지를 보여주셔요. 특별히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동성애자들이 숨어있다가 거리에서 공공연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40여 년 전에 동성애자들이 숨어있다가 거리에서 공공연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1970년대에 동성애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단어 알았습니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때 사람들이 그때도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하에 있었어요. 창피해서 지하에 있었다가 그 사람들이 지하에서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횡행하게 했어도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잖아요. 작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경찰하고 시장하고 싸웠잖아요. 동성애 하는 것 때문에. 대구에서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40여 년 전에 벌써 동성애자들이 숨어있다가 거리에서 공공연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 목사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벌써 수십 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이 박존슨 목사님이 벌써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그냥 맨날 보잖아요. 피부에 보잖아요. 두 번째, 여러 가지 낙태가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것이다. 여러분 미국이 이제 낙태하는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낙태하는 걸 합법화 시켜버려요. 다 합법화 시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뭐 주마다 난리가 났는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어떤 항약품이 있는데 싼 약품이다. 싼 약품인데 그걸 서로 화합하면 너무 강해서 의식을 잃을 정도가 되는 그런 강력한 말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주에 보면요, 그 주에 사람들이 좀비처럼 가다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얼마나 마약의 그 능력이 센지 그걸 먹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좀비처럼 그냥 이러고 서 있어요. 24시간. 이런 모습을 벌써 1975년 8월 5일 날 이 밥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왜 있냐?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나님께서 이 마귀들에게 하는 그 모습을 다 미리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걸 이제 보고 이제 집으로 왔죠. 그리고서 3일이 지났습니다. 1975년 8월 8일 금요일인데 아침에 이 사탄이 밥존스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경고하냐면, 너 만약에 너가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거 내가 내버려 둘 거다. 예언한다? 그런 거 내버려 줄 거다. 너 치료한다? 치료한 능력으로 행한다? 사람들을 고쳐준다? 내가 내버려 둘 거다. 그런데 엊그제 3일 전에 임했던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그 예언의 말씀을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마라.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특급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한 아주 특급의 그 수단인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것들을 알게 해서 경고의 말을 들어서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아니고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면 내가 그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너에게 속하지 않은 것 자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합니다. 이게 대적을 하니까 마귀가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몇몇 친구들에게, 자기 동료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야, 이번 주 설교는 이거 반드시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거 반드시 전해라 라면서 몇몇 목사님들에게 그 얘기를 다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주일날 자기도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주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고 그리고 대비하라,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마귀가 다시 나타나요. 마귀가 다시 나타나서, 너 내가 하지 마라고 하는 그 얘기를 네가 감히 했느냐? 그러면서 너는 내가 경고한 대로 경고한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이 밥존스 목사님을 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온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피가 터져나옵니다. 극심한 고통과 이 피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으로 막 실려가는 거예요. 실려가고 병원에서 막 치료하기를 기다리면서 막 했는데, 병원의 의사들도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도 막 진단 다 해보고 뭐 다 사진 찍어보고 다 해도 병명을 모르니까 이건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이건 치료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예 그냥 손을 놔버려요. 그러니까 그럼 기왕 죽을 거 병원에서 죽기 싫다, 집에서 죽겠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치료 못 받고. 진통제 처방을 해도 뭐 그 처방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고통이 계속되는데 이 계속되고 통증이 계속되는데, 아, 이러다 내 죽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자기가 고통이 딱 멈춰버려요. 죽어버린 거죠. 죽고서 자기가 하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갑자기 서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과 이제 만나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함을 누리면서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빛이 자신에게 막 오는데 얼마나 그 느낌이 좋은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음식을 처음에 배고플 때 먹으면 제일 처음 먹을 때 그때가 제일 맛있고 그 다음부터는 맛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약도 제일 처음 이 사람들이 마약을 할 때는 그 마약에 대한 그
뭐라 쾌감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그 쾌감을 계속하면 할수록 나에게 쾌감이 떨어져요. 그 쾌감력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약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이 자신을 이렇게 쫙 감싸고 있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점점 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의 이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더 기쁨이 더 커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심심하고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천국의 느낌이 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세지고 더 좋아지고 더 모르시나?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멘. 이분도 역시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느낌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에게 물어요.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이 정체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이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17장에 그게 나와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느끼는 모든 사랑을 다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점점점 증가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점점점 같이 느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뭐 이 많은 페이지를 언제 다 제가 말씀 다 되겠어요. 중간중간 끊어보내고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중에 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 구분되어진 거예요. 자기는 그 통로가 있는데 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로 위를 가는데 위로 날아가고 있는데 이쪽 통로와 천국 가는 통로와 지옥 가는 통로가 나눠져 있는데 천국 가는 통로는 그때 자기가 죽은 그 시간대에 죽은 사람들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올라왔는데 그 죽은 총 명수 중에서 딱 영으로 직감을 하는 거죠. 2%만 천국 들어가고 나머지 98%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중에 98%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만 98%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 98%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98%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가 100명이 성도가 있다면 2명만 천국 들어가고 뭐 그럼 98명은 지금 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쭉 있으니까 그런다면 2%가 천국 간다고 한다고 얘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포함돼서 2%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니까 결국은 그것보다는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지옥 가지 못하는 사람, 아니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천국 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뭐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고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 지옥 가는 사람들 딱 보니까 온 몸에 $1짜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뭐 돈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요. 주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온몸에 돈을 붙여놓고 지옥을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즉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라. 어떤 사람은 온몸에 풀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사람 왜 온몸에 풀이 붙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은 나보다 자기의 정원을 더 사랑해노라. 자, 어떤 사람은 또 막 저기 하는데 머리 모양이 위스키 병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 왜 위스키 병 모양으로 저 머리가 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니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은 나보다 위스키를 더 좋아해라. 어떤 사람은 머리가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세대, 우리 비슷한 세대에 그 컴퓨터나 이런 데에 그 아주 재밌는 캐릭터 만화가 있었어요. 졸라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머리는 이따만 하고 그리고 가시처럼 뭐 뼈다귀만 남아있는 조그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모양인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큰데 몸은 조그만 거예요. 중개도 물어요. 주님, 저 사람은 왜입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양입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믿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분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크기의 모습을 가지고 지옥을 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다. 이런 말씀을 주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다 갔다 온 사람들의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지옥에 가도 끝없는 육감으로 느끼는 모든 고통을 다 느낀다. 모든 냄새, 모든 소리 다 듣는다. 이런 지옥에는 그 형벌에 너무너무 끝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절대로 지옥까지 못하게 해라. 지옥까지 말아보라. 예수 온전히 믿고 잘 믿어라 라고 얘기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데 몇 주 전에, 이 사람이 죽기 몇 주 전에 이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이 그 목사님의 전도를 무시했어요. 야, 천국이 어디고 지옥이 있어. 나를 믿어. 그러면서 막 무시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튼튼해. 나는 건장해. 이 사람이 정말 건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몇 주 후에 이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지옥에 온 거예요. 그리고 박준수 목사님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옥이 진짜 있는 것을 몰랐어. 나는 지옥이 진짜 있는 거 몰랐어. 라고 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지 않았지만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메리 백스터라고 하는 그런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도 역시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박준수 목사님이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이런 모든 간증을 당하고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2014년 2월 14일 날 83세로 돌아가셔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없느냐? 우리나라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일부러 찾아왔어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보시면 되겠는데, 남연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 남연의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책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이 왜 지옥에 계시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은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던 아주 불교 집안의 아주 특출한 그런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맞달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여러분 옛날에 이분이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남아선호 사상이 되게 셌잖아요. 그 남자 그 형제들은 다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고 할 정도로 다 했지만, 이 여자는 이 남연이라고 하는 어린아이한테는 절대로 교육을 안 시킵니다. 여자한테 무슨 교육을 시키나? 시집가면 그만이래. 그러면서 교육을 안 시켜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13살 되던 해에 우연히 몸종과 함께 밖에 나갔는데, 이 마산 창원 쪽에 사셨던 분인데 여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소문은 가부했지만 다 그렇게 불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거 허락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심한 핍박이 오니까 매를 맞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내 좀 나가겠다 그래갖고 그리고 엄마가 살짝 문을 열어줘서 나가요. 그러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대구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깨달아요. 그래서 대구를 막 무작정 하고 그냥 대구로 올라와요. 대구 올라와서 여기에 선교사하는 곳이 어딘지 가시달라고 막 수소문에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구제일교회 있는 그곳, 그 이제 선교사 드리는 그 숙소잖아요. 그걸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거기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왔는데, 왔으면 뭐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시키고 막
헛되이를 막 시키는 거예요. 식당에서 식모하듯이 막 빨래 시키고 뭐 설거지 시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부잣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헛된 일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막 어쨌든 맡겨지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한 6개월을 그렇게 한 거예요. 6개월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되니까 선교사가 불러요. 내가 너를 시험해봤다. 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를 6개월 동안 헛되이를 시켜봤는데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니 이제 공부해라 라고 하면서 이분이 그 당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지금 신명여 중 2학년에 입학을 시킵니다. 근데 입학을 시키니까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공부도 잘하고 아주 모범생이에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5년이 지나요. 학교를 졸업하니까 아주 멋지게 신년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와이 신학교에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 장학금까지 다 주겠다. 그 장학금까지 주면서 이제 신학교에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길을 열어줬는데 이제 부모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해외에 가기 전에 이제 집으로 내려옵니다. 집에 내려서 승낙 받기 위해서 집에 내려오니 모처럼 몇 년 만에 딸이 돌아왔으면 얼마나 반기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몇 년 만에 돌아오니까 이 집 나간 나쁜 년 그러면서 애를 막 패면서 막 완전히 그냥 막 피프를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못나게 꼼짝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막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막 그렇게 고생 하다가 또 엄마가 이제 겨우겨우 이제 엄마한테 구슬러서 그 엄마가 제일 사랑스러운 그 분이잖아요. 아버지는 막 가방하게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이 딸을 여비를 줘가지고 또 밖으로 사역대 보냅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제 대구에서 또 있을 수도 없으니까 대구로 쫓아올까봐 저기 멀리 상해까지 올라가요. 상해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YMC 기독교 청년회관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독립운동하는 청년들과 만나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계속을 하다가 거기에서 그 청년을 하나 만나는데 그때 그 나이가 27세였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일제시대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3살, 15살 정도면 아기 낳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그때 시집이 다 보냈어요. 근데 27살이면 벌써 10년 이상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 27살 여자가 할머니 취급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27살 너무 어린 애기 새끼 같은데 그 27살 된 그 상황에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니까 그때 그 시부모 시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예? 저 애기도 못 날 노인 할머니 같은 여자 데려와서 뭐 하느냐고 막 그런 거예요.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혼하니까 할머니께서 걱정하신 대로 걱정 안 되고 애기를 순풍순 잘 낳는데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다섯째 딸, 여섯째 딸, 일곱째 딸, 여덟째 딸 8명을 딸 낳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 가보한데 이제 8대까지 딸을 낳고 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그때 남아선 사장이 쓸 때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 왜 안 주십니까? 아들 왜 안 주세요?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청하지 않느냐? 그동안 계속 딸을 낳아도 감사하기만 하고 딸만 낳았는데도 감사하기만 하고 그저 아름답고 슬기롭게 키우겠다고만 하니 너희의 원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가 아들을 구하지 않았으니 안 줬다 그런 거야. 안 줬다. 간구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 아들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47살. 이미 경수 끊어졌습니다. 이미 경수 끊어졌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처럼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근데 딸만 8명 낳으니 어떻게 해요? 아들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아들 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죠. 경수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명 또 낳았는데 또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9번째 10번째가 아들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낳고 이제 잘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셔가지고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막 전부 다 막 좋은 그 직업도 갖고 막 이런 의사도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개 나오겠죠. 신남매를 키워보면서 굉장히 했어요. 그러면서 10번째 막내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목사님만 두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 되는 분 장로님으로 그렇게 열심히 잘 이렇게 교회도 잘 섬기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자의 모습으로 이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니 아이들의 믿음이 흔한 말로 그냥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신앙이 약해요. 막 신앙의 모습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분은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면서도 이제 봉사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도왕도 되고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빈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막 환자들도 돌보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저 돌봐주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몸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막 몸이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니 진찰을 하고 나서 진단하고 딱 의사가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진단을 하고 나서 악성 3기 유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수술도 안 되니 이제 당신이 살 수 있는 날은 20일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20일의 사형 선고,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고 이분이 이제 정말 죽음으로 치달아요. 그래서 1968년 9월 23일 화요일 이분이 정말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죽고 나서 이제 모든 그 가족들을 다 불러봅니다.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세 가지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하냐면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두 번째, 철저한 11조 생활해라. 세 번째, 알곡 신자 되어서 섬기는 재단에서 주님의 종을 잘 받들고 헌신하면서 봉사는 신앙생활하라. 이런 세 가지 유언을 하고 정말 죽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딸들이 그래 어머니에 대한 부모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애틋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막 발버둥 치고 난리를 막 나면서 막 죽었는데 죽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장례를 치러야지 이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데 막내딸, 이 8번째 딸, 이 막내딸은 끝까지 엄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엄마 막 살아나야 돼, 죽으면 안 돼, 그러면 끌어안고 막 뺨을 비면서 울고 막 그러고 목 놓고 막 몇 시간을 지나도 막 그걸 연을 못 놓는 거예요.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한 5시간이 흘렀습니다. 죽고 난 뒤에 5시간. 여러분 사람이 죽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가 몇 분 지나면 다 뇌사가 되기 시작하는데 5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이제 슬픔을 겨우 가누고 이제 어머니 시신을 이제 반드시 정리해야지 하고 시트를 이렇게 살짝 덮어놨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움직임이 느껴져요. 웬일이지? 그러면서 어머니 왜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보니까 엄마가 정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서 방문으로 쫓아가서 우리 엄마 살아났어요. 우리 엄마 살아났어요. 막 난리를 맞추니까 막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갔어요. 그 막내 10째 아들 막내가 쫓아오더니 엄마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우리 엄마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막 모든 사람이 다 끌어안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다시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 왜 왔냐? 여러분 잠 깨고 나면 말도 흐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흐린 모습으로 내가 여기 왜 왔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정신을 다 차리고 나서 여기 지금 우리 집이잖아. 서울 불광동 우리 집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너희들이 할 말이 있다.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라. 너희들의 지인 친척들 다 불러라.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12시 통행금지 있었잖아요. 그 통행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 다 부릅니다. 부를 수 있는 사람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부르는데 안 부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불렀어요. 다 불렀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간증을. 뭐라고 간증하냐면 천국에 올라가고 지옥에 갔다 오니 지옥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니까 당신이 그토록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저분은 반드시 천국 갈 거야. 저분은 믿음 생활 잘하면 반드시 천국 갈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집사님, 너무 신앙 잘한다고 하는 그 집사님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이 왜 여기 있습니까? 왜? 천국에 있는 사람인데 왜 여기 있습니까? 아이고 권사님이 왜 여기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왜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막 고통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천국 가요. 천국 가니까 또 천국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중에 갑자기 주님이 불러요. 주님이 부르는데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냐면 응? 너는 어서 소식히 가서 네 자식들과 권속들, 친척들을 구하는데 내세 사명을 다하라. 그러면 너에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너를 다시 한번 부어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다시 내려가서 네 가족들, 네 자녀들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고. 니들 이 정도 생활해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온다. 그래 네 믿음 생활 잘하라고 네 자녀들에게 경고하고 가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 남인 권사님에게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정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 자식도 구하지 못하고 천국에 오겠다고 생각한 제가 잘못입니다. 자식들을 세상 속에 내버려 두어 주님의 계명도 지키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저희 사명을 깨달았사오니 돌아가 사명을 다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간구하니 순간 권사님이 천사들과 천사들에 의해서 꽃구름 위에 다시 태워져서 급히 지상으로 내려와서 불광문 집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내려오니 그 아름다운 그 천국의 모습과 이 지구상의 모습을 딱 살펴보니 지구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기 집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찬 그 천국에 머물다 내려보니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썩은 내가 풍기고 죄악 구렁텅이고 막 이게 너무너무 막 깨닫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이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있다. 응? 너희들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 너희들 믿음 생활 요동돼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응? 너희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유하고 아무 연 없이 살아가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생활, 천국 생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쭈쩍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전혀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고 천국 절대 못 간다. 그렇게 이제 그 10명의 자녀들 비롯한 모든 가족들에게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분이 다시 죽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오래 산 게 아니고 그 가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죽어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 마지막 여덟 번째 딸인 이분이 뉴욕에 살고 있는데 김양계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국 미국에는 한인교회 할 것이 아니라 전 곳에 부르는 곳 전국에 다 돌아다니면서 이 어머니가 겪었던 어머니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간증을 하며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간증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한 것을 한 교회에서 이 책으로 만들어서 간증을 해요. 페이지 얼마 안 돼요. 한 50페이지 정도? 50페이지도 안 돼요. 이렇게 책을 내고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산 건데, 여러분 그 마지막 아들은 결국 이 자녀들이 모두 회개하고 나서 마지막 막내 아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고 소원하고 목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다 지나가면서 오래도록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사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고 싶으냐? 넌 하나님과 벗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8절,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아니,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너무 잘 전해주셨는데,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두 마음 품은 자는 절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일편단심 제가 말씀드릴까요?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마음을 이라는 말이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정몽주의 시조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시조 있죠. 이 몸이 죽고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러분 옛날에 신하들은 한 임금을 사귀었으면 그 한 임금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지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두 마음을 품으셔야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아멘.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을 누리시면서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그 신령한 사랑 가운데 저를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합니다. 목사들도 교수들조차도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천국과 지옥을 설교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이 현실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절대로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다 같이